교회 비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훈련제자 100명, 중보기도자 200명, 전도자 200명, 400명대 분리개척, 욕심내지 않는 교회, 힘써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저는 건강한 신앙의 자아를 갖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하트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많이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도 이렇게 함께 마지막 금요일 밤까지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돌라와 그리고 야일 이 두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타락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람 신, 시돈 신,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리고 신이었고 아람 신은 폭풍의 신, 그리고 시돈 신은 풍요의 신, 또 모압 신은 승리의 신, 암몬 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고 또 블레셋의 신들은 곡물의 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으로 불려졌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런 죄악이 쌓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런 암몬 자손과 블레셋 민족의 탄압을 받게 됐고 18해 동안 이런 어려움과 민족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치닫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부르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340년 동안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치료하고 구원하시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340년입니다. 웬만하면 깨달을 법도 한데, 웬만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만한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죄짓기가 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와 세상이 원하는 세계에 빠져서 그 삶에 취하고 흠뻑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타락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몇 년이요? 340년이요. 그 앞서 영적인 리더십이 여호수아였고, 오늘 이 본문에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돌라와 야일이 이 민족의 사서로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돌라 시대 이후에 야일은 그 순서를 이어받을 때 순탄하게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일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백성이 또다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 민족에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주어지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신앙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꾸준히 잘 믿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그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을 더 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변함없이 신앙생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막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눈이 반짝여가지고 그분들을 더 귀하게 보고 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더 잘 믿고 변함없이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해 동안에 이 고통을 당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자,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이제 막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바알, 내가 섬겼던 그모스 신, 또 다곤 신, 여러 이 신들 쓸모없구나. 필요 없구나. 고통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신들이 내게 응답할 수 없구나. 이걸 그들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들은 깨달은 바가 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때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는 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열까요? 구원의 은혜를 연다. 그죠? 그는 연다라는 뜻이 끝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쓰시는 거죠. 근데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단절되었다가 핍박과 억압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서광의 빛을 여는 입다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길앗 지역의 아버지 길르앗의 길르앗과 그리고 이 아내는 창녀였어요. 그 여인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입다는 형제들이 외면했어요. 가족들이 외면했어요. 배다른 자식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 큰 용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기드온한테 큰 용사야. 주님이 기드온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큰 용사처럼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신임을 얻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입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해서 낳은 자식이고 입다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부모님들도 외면하고요. 구원해내지 않아요. 뭐 부모님이 애써가지고 형제들이 외면하고 쫓아내고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나서서 도와주었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부모님도 잡아주지 못했어요.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보면 누구예요? 이렇게 좀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 형제들한테 외면당하죠. 그죠? 배신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조금 중화된 사람. 다윗. 아버지 이새한테도 존중받지 못하고 형제들도 껴주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사람들을 찾을 때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만 사무엘 앞에 딱 나갔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조금 왕따 정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입다를 들어 쓰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입다가요, 그 돕이라는 땅에 도망자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땅에서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잡류가 모였다. 이 잡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레크라는 단어, 합성은 아니고 레크라는 단어, 에너시라는 단어,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글 표시로는 잡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레크는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돕당에 갔는데 누가 모인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인 거예요? 입다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노시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 중심으로 서서히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거기에 수장이 된 거예요. 예?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이 땅으로 피난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빚쟁이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합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사무엘하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표현이 뭐로 바뀌어요? 용사로 바뀌어요. 뭐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부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존재, 우리라는 한 공동체를 들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찬양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쉬지 마라, 역전되리라.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찬양도 좀 새로운 곡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하다가 이 곡을 딱 만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사단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안 하면 그때 확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연약할 때, 그때 믿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그리고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입다를요, 그와 처음 함께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하시는데 누구였어요? 가치 없는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이 길앗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지휘관이 없었어요. 군대 지휘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찾다가 장로들까지 찾다가 결국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돕당에 있는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입다가요, 그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그 내용들을 수락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희들의 살 길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값을 치러라 해도 될 법한 이야기잖아요.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 왜 나왔냐면 장로들이 입다를 이제 그 길앗 지역의 이제 지도자로 전쟁 지휘관으로 모시겠다고 먼저 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수락하고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입다의 이 말 속에 장로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입다가 길앗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역사가 바뀌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만 보면 입다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쓴 건지 아닌지 사실 10절까지만 읽으면 잘 몰라요. 11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괴롭힌 사람 함께하고 싶겠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꺼리고 불편하죠. 그죠? 근데 입다는요, 11절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아뢰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불량한 것 같고 불량자들의 리더십을 가진 우두머리로 깡패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자아는요, 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두 가지로 좀 알 수 있는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불렀어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세 번째 단계, 느낌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 눈 뜨세요. 주무실 것 같아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기쁘다면 그분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싫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은 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이 부족해도 요새처럼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도 다윗처럼 무시를 당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 자아가 건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들,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입다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입다에게 그에게 붙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나라를 구하는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계속 규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범죄자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무명인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세워 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사사기 11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 마치고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딸이 나오잖아요. 약속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요, 그냥 불량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상처투성이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좀 그래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영적인 승부는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돌라를 보세요.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벌레라고 이름 짓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라가 그가 사사로 쓰임 받을 때 23년 동안 나라를 평온케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단어는 뭔가? 1번 외모, 2번 능력, 3번 지위. 보통 사람들은요, 외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50% 정도가 1번 외모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은 외모나 또는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숨의 가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시 하나를 기록해 왔는데요. 슈나이더라는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시라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남의 손끝에서 놀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군중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만이 이룩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의 손끝에서 놀기 위해서 휘둘리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냥 군중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